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종근 집사님이요, 교회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늦게 되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운전 기똥차게 잘해야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을 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값으로 건지고 사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죽기 싫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면 성도는 이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요,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것 골라가면서 챙겨 먹지요. 먹지 않으면 몸이 배고픕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육신의 배고픔 말고 또 다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우리 몸에 느끼는 감각 가운데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물을 수시로 먹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 목말라 물 줘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물을 몇 컵이나 드시나요? 어떤 분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람의 몸에 거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많이 하지 아니하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요. 그리고 몸에 흐르는 혈액이 이렇게 찔쩍찔쩍해져서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피부가 탄력 있고 탱탱해지고 싶으면 보톡스를 맞는 것보다요, 물을 열심히 먹는 것이 더 건강에, 그리고 피부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광장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목마름이 생깁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르죠.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영혼의 갈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 첫째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거울을 보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울을 보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예배당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그래서 거울 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일수록 학생일수록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자기를 보죠. 자기를 봅니다. 그것이 뭐냐?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핀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나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진을 찍어가면서 자기 몸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살피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요,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카톡에다가 부담 가지실까 봐요. 직접 안 쓰지만 항상 읽고요.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사님 뭐 하고 계신가? 우리 집사님 이거 하시는 일 잘 되는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 안 하셔도 카톡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또 힘들 일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카톡으로도 쓰시고 그리고 헌금 드리면서도 거기에도 기도 제목을 꼭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느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파로 나눠가지고요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은사를 받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잘나니 내가 날라니 이렇게 키재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 복음의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혹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나눠가지고요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 장로님파, 목사파 나눠가지고 집사파는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집사님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겸손해서 그래, 집사님들. 근데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서 티격태격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사랑의 경쟁을 하면 좋을 텐데요.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 뜻대로 내 뜻대로 이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너희는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다. 이것이 사도가 보는 눈입니다. 어린 모습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틀렸어. 아니야. 아웃! 하고 잘라버렸나요? 그게 아니라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안 그러면 그 위에 뭐 감리교회 최고 높은 분은 감독이거든요. 감독이라 할지라도 감독 위에 더 높은 분을 세워놨어요. 감독회장. 되려고 얼마나 그냥 부딪히고 싸우는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겁니다. 어리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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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돼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다투면 어리구나. 이것이 사도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리구나. 어리구나. 어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됩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장할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넘기면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그 아이 못 갖는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래요. 네? 쪼크죠, 쪼크. 예. 예. 좀 더워서 썰렁하게 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심이라. 무엇을요? 11절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삼은 이유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으로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13절 계속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요, 뭘 믿는지를 헷갈리니, 그러니 번영 신학이라든지 성공주의 신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믿느냐 얘기하면 내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풍성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5손가락이라고 있는데요. 읽고 묵상하고, 따라해 보세요. 읽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게 기도의 5손가락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새벽에 잠 안 오시면 오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문을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기를 결단할 때 그때 칭의와 중생,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성화의 길. 거룩하여지는 것인데요. 어디까지 거룩하여지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으니까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시기, 분쟁, 다툼이 있으면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요,
인격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 어떤 열매예요? 인격적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하여지기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뭐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근데요, 바울이 자기 파 만드는 건가요? 아볼로가 자기가 아볼로당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요. 이 봄비가 얼마나 상쾌하고 싱그러운지. 우리 장로님 걱정이 하나 덜었어요. 장로님 뒷마당에다가 고추랑 옥수수를 잔뜩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날이 감으니까요. 거기다 물 주느라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걱정이 없죠. 며칠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아무리 심고 아무리 가꾸어도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더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이단은요, 하나님, 예수님 뭐 얘기하지만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주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저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데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란 말은요, 집사라는 말인데요.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손님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게 시중 드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목수가 열심히 나무를 켜가지고요, 집을 멋지게 짓습니다. 요즘은 한옥 열풍이 불어서 한옥집에서 사는 걸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한옥을 지으려면 이 목수가 대패질을 착 해서 딱 짜맞춰가지고 집을 탁 만들죠. 그럼 그 집을 보면서야, 저 대패 기가 막히다. 저 못이 기가 막히네. 저 망치랑 장도리가 끝내준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누구를 끝내준다고 얘기해요? 예? 집 짓는 사람 끝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집 지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집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저 대패를 찬양하고 저 망치를 찬양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을 찬양하고 아볼로를 노래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자는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저 교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초점이 가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터를 세워나가는데 불타 없어질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않을,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불타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러니까 이건 값진 것, 비싼 것,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불타 없어지지 않는 참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집, 교회된 성도의 그러한 견고한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16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전 관리 잘 하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성전 잘 관리 잘 하십니까? 해보세요. 네. 성전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성품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근데 그 성격을 가지고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 나누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그 성격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가요? 불같습니다. 불같은 성격.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보면은 성질머리가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질머리가 더럽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성격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은요,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예?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용맹스럽고 강인합니다. 그러니 그런 성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격 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며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 애쓸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요, 내 안에 이 성격조차도 선한 것으로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작아지는,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요, 능숙한 화장법은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이렇게 가리는 거랍니다. 장점을 부각해야죠. 단점을 숨기려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점이 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내가 성장해야겠다. 자라나야겠다. 아직도 내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막 사촌이 땅 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셨군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에서 그냥 창자가 꼬이고 그냥 잠이 안 오고 열이 뻗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리구나.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니 주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주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집이 아주 세십니다.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최 씨가 이기는 게 아니라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우리 인생은요, 고집 부려야 한평생 80이면 80, 90이면 9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부주입니다. 영원한 고집입니다. 너를 내 교회로 삼겠어라고 붙잡으시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창성한 분량의 풍성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보고 고백한 한 회심한 간수장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
채워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